오늘의 말씀은 마가복음 7장 31절에서 37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심에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 졌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아멘. 오늘도 귀한 찬양과 기도와 말씀 봉독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경험되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앞서 행하신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계획하고 어떤 일을 이루어가지만 사실은 지나고 보면 하나님께서 먼저 계획하셨고 이루셨고 그리고 우리를 준비케 하셨던 그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일들 가운데 늘 앞서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늘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인도 선교를 할 때 항상 느끼는 것은 늘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시고 하나님께서 늘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을 항상 느끼게 되었습니다. 인도 보팔 지역에서 첫날 선교를 시작하였습니다. 우리는 이제 12명이 갔으니까 4명씩 이렇게 3팀을 나누어서 이렇게 선교를 진행을 했습니다. 선교를 진행하다 보면 사실은 우리는 어떤 곳을 갈지 잘 모릅니다. 이번에 현지 사역자인 데비다스 목사님만 우리가 어디로 갈지 알지 우리는 사실은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그냥 팀만 이렇게 정해놓고 있으면 1팀 출발하자 그러면 그건 차 타고 출발 이렇게 합니다. 선교 사역은 찬양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12명이 간증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간증을 하고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하고 이런 순서대로 선교가 진행이 됩니다. 첫 팀에서 우리 근사님 중에 한 분이 지난날 암으로 고생하다가 하나님께서 낫게 해주셔서 주의 일을 더 열심히 하게 되었다라는 간증을 했습니다. 근데 그 간증하는 그 순간에 저쪽 편에 한 여성이 눈물을 뚝뚝뚝 흘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물어보니까 왜 눈물을 흘리냐라고 물어보니까 눈물을 흘렸던 이유는 그 인도 여성의 남편이 최근에 암으로 돌아가셨고 그리고 그 슬픔 때문에 눈물을 흘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근사님께서 우리 교회 근사님께서 간증하셨던 그 간증을 통해서 큰 위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팀입니다. 또 다른 팀은 중동부 전도사님이 또 이렇게 같이 갔던 팀이었는데요. 우리 교회 중동부 전도사님은 과거에 눈 수술이 잘못되어서 상당히 눈으로 힘들어하다가 하나님께서 낫게 해주셔서 이제 사역을 감당하게 되었던 전도사님입니다. 인도에 가서 이 눈으로 인하여서 힘들었던 것들을 간증했던 시간을 가졌는데 바로 그곳에 두꺼운 안경을 쓴 사람이 그곳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5년간 앞을 제대로 못 보고 있었고 그리고 그 두꺼운 안경에 겨우 의존하면서 살아가는데 그 간증과 기도를 받고 나서 눈이 밝아지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 인도 남성이 이 사실을 너무 간증하고 싶어서 우리가 주일 예배 드리는 곳을 찾아오셨어요. 그러면서 주일 예배 드리는 곳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눈이 보이게 되었다라고 간증을 했습니다. 제가 그 간증하는 장면이 너무 귀해서 사진을 찍어 왔습니다. 지금 보시는 분이 지금 자신의 눈이 이렇게 지난날 어두웠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고 안경을 자세히 보시면 아주 두꺼운 안경 보통 일반인들이 쓰지 않은 아주 두꺼운 안경을 사용했고 지금은 이렇게 보게 되었다라는 것을 실제로 간증을 하셨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세 번째 팀이 갔는데 세 번째 팀은 20살 청년이 속해 있는 팀이었습니다. 인도 사역 대부분은 좀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오시는데 이때는 특별히 20살짜리 인도 청년이 그곳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20살 청년이 복음을 전하는 곳에 그 인도의 20살짜리 청년도 복음을 받아들이는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3팀으로 나눌 때는 사실은 현지에 우리가 어떤 정보, 어떤 것도 0% 하나도 아무것도 모르고 그렇게 갔지만 매일 조가 바뀌면서 매일 조를 이렇게 그냥 있는 그대로 조를 짰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암과 관련된 간증이 있는 곳에 암과 관련된 인도 사람을 보내주셨고, 그리고 시력이 회복된 간증이 있는 곳에 제대로 보지 못한 사람을 보내주셨고, 그리고 20살 청년이 복음을 전하는 곳에 20살 또 인도 청년을 보내주셔가지고 하나님이 딱 합당한 자로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그것도 하루에 그 일이 있었는데 이걸 어떻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은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계획하고 이렇게 할지라도 결코 이 일을 이룰 수 없는 일들이 이번 선교를 통하여서 많은 곳곳에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은 늘 처음 맞이하는 인생들입니다. 오늘 하루도 사실은 우리 인생 중에 처음으로 맞이한 하루이기도 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도 경험을 통해서 살아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늘 우리가 새로운 것을 맞이하게 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때마다 우리의 믿음이 앞서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은 예수님이 사역하는 곳곳마다 인도하시고 치유 역사를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사역하는 예수님의 사역의 현장이 구체적으로 나오는데요. 먼저 우리 31절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예수님이 유대 땅 갈릴리에 오시기 전에 이방 땅에서 선교를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두로, 시돈, 그리고 데가볼리는 다 이방 땅의 지명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늘 지역과 문화의 경계와 상관없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늘 우리의 삶에도 지역과 나라와 경계를 넘어서서 주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예수님은 우리가 예루살렘, 그리고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기를 우리에게 기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그리고 제자들의 삶은 늘 예루살렘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했던 것을 온 유대 땅에까지 신앙생활로 이어지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지역에 초월한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기를 위한 하나님의 뜻이 그곳에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에게 사마리아 땅은 어느 누구도 가지 않는 땅, 그리고 저주의 땅, 그리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땅이라고 그들은 생각했는데, 그러나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땅까지 그곳에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것은 우리의 생각, 가치관, 그리고 우리의 전통을 넘어서서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뜻이 그곳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방 땅인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민족을 넘어서서 다른 민족까지, 그리고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의 모든 손길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그 하나님의 뜻이 그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늘 나의 신념과 가치관과 그리고 나의 환경을 넘어서서 복음이 전해지는 데까지 우리의 믿음이 늘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역과 문화적 경계를 넘어 복음을 전하는 일은 사실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지역과 문화를 넘어서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감당하셨지만, 그러나 복음을 이방 땅에 전한다는 것, 그리고 이방의 영향을 받고 있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참으로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이방 땅의 영향을 받아서 평생 어려움에 처한 한 사람이 예수님에게 찾아왔습니다. 32절에 그 사람이 나옵니다. 우리 32절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기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님께 찾아온 사람은 귀먹고 말 더듬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과 이 말 더듬는 사람이 만났던 장면은 31절에 보면 갈릴리 호수에서 만났던 것으로 나옵니다. 근데 이 갈릴리 호수의 이 지명은 구체적으로 보면 갈릴리의 동쪽에 있는 지명을 의미합니다. 그 당시에 이 갈릴리 지역의 이 동쪽에 있었던 이 곳은 항상 일반 유대인들보다 이방인들이 더 많이 살아서 오히려 이방인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 지역이 이 갈릴리 동쪽의 지명이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마가는 두로, 시돈, 데가볼리 이런 이방 땅의 지명을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은 이 갈릴리 동쪽은 이방의 영향을 지배적으로 받고 있는 유대 땅임을 알려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 등장하는 기먹고 말 더듬는 자는 이방 땅에서 좋지 않는 영향을 받고 있는 상징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귀가 먹어서 언어를 알아듣지 못하고 혀가 굳어서 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니까 이 복잡한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섞여 사는 곳에서 얼마나 어렵고 힘든 가운데 그는 살았겠습니까? 또한 이들의 삶은 이방 땅에 내리신 하나님의 진노의 결과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11장에 보면 바벨탑 사건의 내용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홍수의 심판을 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무지개를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내가 결코 홍수로 이제 다시는 심판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 약속을 믿지 않았습니다. 혹시 또 홍수가 나지 않을까 생각하여서 자신의 이름과 자신의 그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서 바벨탑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쌓고 높이 쌓으면 아무리 홍수가 나도 견딜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그들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늘의 하나님은 이런 인간들의 불신앙을 보고 계셨습니다. 다시는 홍수 심판을 하지 않겠다는 무지개 약속을 잊어버리고 바벨탑을 쌓고 있는 인간들을 심판하셨습니다. 그 구체적인 심판의 내용이 창세기 11장 9절에 나옵니다. 창세기 11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불신앙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언어를 혼잡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탑을 쌓았던 이들을 다 해체시키셔서 온 세상에 흩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무리를 짓고 살았는데 각각 언어들이 이제 다르게 되었습니다. 그 달라진 언어들이 서로 소통하려고 하니까 서로 언어가 달라서 서로 소통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방의 영향을 받고 있는 이 동쪽 갈릴리 지방에 기먹고 말 더듬는 자를 치유하신 것은 이방 땅에 이런 하나님의 진노를 풀어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믿음을 알지 못하는 이방 땅, 이 이방 땅에는 항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방 땅에는 항상 언어의 문제가 있고 종교의 문제가 있고 그리고 소통의 문제들이 늘 존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방 땅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시작되면 그곳은 희망의 나라로, 희망의 도시로 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 이번 단기 선교를 갔더니 보팔 지역은 선교하기가 매우 힘든 곳이었습니다. 더운 날씨와 장마와 같은 기후로 인해서 힘든 곳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보팔에 내려보니까 기온이 28도에서 한 30도 정도 되는 기온이었습니다. 한국보다 더 시원한 기온이었습니다. 그리고 햇빛이 많이 내릴 거라고 생각했는데 우기여가지고 거의 우리 선교하는 내 구름이 있었고 우리는 소나기를 더 많이 만났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인도 보팔은 기후 때문에 선교가 힘든 그런 곳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보팔 선교는 복음을 전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그런 장소였습니다. 인도 사람들 중에서 특별히 강성 힌두 교도들이 그곳에 많이 있어서 기독교를 실제적으로 박해했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작년 4월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곳 보팔 지역에서 목회를 하고 있던 찬들라 목사님과 그 일행 7명이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 이 강성 힌두 교도들이 그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집단으로 20-30명이 몰려와 가지고 예배 드리고 있었던 그 찬둘라 목사님의 일행을 폭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인도 경찰서에 신고해 버렸습니다. 그때에 신문에 난 사진이 있어서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이 사진입니다. 파란색 동그라미로 칠해져 있는 것이 찬둘라 목사님이시고 빨간색 동그라미를 친 걸 자세히 보시면 쇠사슬로 수갑을 차고 있는 모습이 보일 것입니다. 예배드리다가 7명이 경찰서에 잡혀갔다가 이제 보석으로 풀려나서 1년 넘게 재판 중에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 이야기를 저희들이 들은 것입니다. 근데 인도는 이 재판하고 가는 곳이 인도 땅이 워낙 넓다 보니까 한 번 가려면 1박 2일씩 걸려서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생활하고 있는데 수시로 부르면 1박 2일을 가서 재판과 여러 가지 것들을 이야기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물질도 많이 들고 많이 힘든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번 현지 선교사님을 통해서 이 사연을 제가 들었습니다. 이 7명이 재판을 통해서 완전히 해결할 수 있으려면 상당한 비용을 들여서 이 재판의 문제를 해결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때마침 우리 선교팀이 인도 현지 기독교인들로부터 아주 큰 선물을 하나 받았습니다. 그때 우리 이제 주일에 예배를 다 같이 드렸는데 예배를 끝날 무렵에 저를 이제 나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무슨 일인지 나와 보니까 인도 거기에 현지 데비다스 목사님, 현지 목사님이 그날 인도 교회에서 예배 드렸던 모든 헌금을 다 모아가지고 우리에게 탁 주는 것입니다. 저 멀리 한국에서 이 보팔까지 와주어서 너무 고맙다고 우리의 모든 헌금을 우리에게 주셨던 겁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좀 황당했습니다. 제가 도움 드리기 위해서 이곳에 왔는데 제가 헌금을 받았으니까 이 헌금을 어떻게 쓰겠습니까? 도저히 쓸 수가 없는 것이죠. 이 헌금을 돌려줘야 될 것 같은데 어떤 방법으로 돌려줘야 될까 너무너무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교위원장 장로님과 우리 선교팀 일부가 모여서 약간 회의를 했습니다. 그 회의한 끝에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 교회의 이 법적인 문제를 어려워하는 이 분들의 이 법적인 문제를 돈으로 좀 해결해 줄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도 교회로부터 받은 그 헌금하고 그리고 우리 선교팀에 또 한 분이 특별 헌금을 좀 하셨고 그리고 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각 기관과 개인으로 선교하라고 보내주신 돈을 이렇게 모아보니까 그 재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돈이 모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아직은 전달은 하지는 않았지만 전달을 하게 되면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우리 그 현지 데비다스 목사님에게 이야기를 해서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해 주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하고 저희들이 이곳에 왔습니다. 참으로 기쁜 일이지 않습니까? 인도 선교의 이런 기쁜 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던 그 많은 일들을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래도 이 인도 보팔 지역의 선교는 되게 조심스러운 선교였습니다. 그래서 몇 달 전부터 그 소식을 듣고 가장 안전한 호텔을 찾았습니다. 가장 그 보팔 지역에서 외국인들이 거주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한 호텔을 찾아서 그곳에 우리가 베이스 캠프를 차렸습니다. 그리고 선교하는 것도 조심스럽게 선교하기 위해서 두 지역으로 나누었습니다. 도시 지역의 선교와 그리고 저 멀리 안전한 정글 쪽에 있는 인도 지역의 선교를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도시 지역의 선교는 안전하게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가정에 가서 교회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초대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저 멀리 정글을 갔는데 정글이 생각보다 멀었습니다. 어떤 팀은 2시간 가고 제가 타고 갔던 그 차는 3시간이 걸쳐서 저 멀리 가가지고 정글 속에 가서 그 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왔습니다. 선교하기 어려운 보팔 지역이었지만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열심히 기도해 주셔가지고 사실은 약간의 그 긴장감을 가지고 있는 선교 지역이었지만 우리 12명의 선교팀원들은 하나도 긴장하지 않고 너무나 평안한 가운데 안전하게 복음을 전하고 왔습니다.
그것은 너무 많이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애를 써 주셨던 우리 성도님의 은혜다라는 그런 생각을 모두가 다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환경은 우리는 믿음 생활하는 것에 긴장감을 갖고 생활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여전히 전 세계에는 이렇게 예수님 믿는 것에 긴장감을 갖고 예수님 믿는 이들이 아직도 존재하고 그런 박해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도 복음을 전하는 일이 지속될 수 있도록 많은 동참과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은 이방 땅에 영향을 받고 살아가던 기먹고 말 더듬는 자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오늘 그 회복의 장면이 34절에 나옵니다. 우리 3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예수님은 기먹고 말 더듬는 자를 보시고 탄식하셨습니다. 오늘 이 탄식이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스테나조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사람의 그 답답한 마음을 의미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기먹고 말이 어눌한 자를 고쳐주실 그때에 예수님의 마음이 그 답답한 그 심정이 그대로 예수님에게 전해졌던 것입니다. 이방 땅에서 살아가면서 말도 제대로 못하고 잘 알아듣지도 못했던 그 인생의 답답함이 예수님에게 고스란히 예수님의 가슴 속에 전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면서 기도하신 후에 선포하셨습니다. 에바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열리어라라는 뜻입니다. 그 사람에게 에바다라고 선포하자 하나님께서 평생 동안 듣지 못했던 귀가 열리게 되고 그리고 말을 분명하게 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는 다친 것들이 많습니다. 어떨 때는 이런 문제 때문에 다치고 또 어떨 때는 육체적인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하여 다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에바다 하시며 우리에게 문을 열어주시는 그 하나님만을 붙들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적으로 닫혀진 우리의 귀와 입을 열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항상 주께 귀를 기울이는 귀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전도하는데 우리 입이 사용되게 하옵소서. 우리 삶의 자리에 닫혀진 문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활짝 열어주시고 늘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항상 우리를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